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 다 함께 일어서서요. 마태복음 2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의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들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서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화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곱게 가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본문의 은혜가 너무나 깊어 그 은혜가 너무나 깊어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정말로 그 누구도 예수께 나올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나니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 움직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단비같이 말고 소낙비같이 부어 주옵소서. 저희를 바꿔주시고 저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저의 삶이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주는요.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같은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믿음이 없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 믿음이 없으면 예수께 나오지 못한다는 것. 마태복음 2장, 누가복음 2장을 이렇게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이번 주는요. 주시는 은혜가 참 새롭더라고요. 혹시 누군가에게 무신론자들이겠죠? 무신론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지난날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한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이 많은데 사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억압당했고 학살당했고 전쟁에 불의에
아니, 이 모든 책임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는데 왜 신앙을 가져야 되냐고. 나는 네가 그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한번 돌아보라고. 종교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 한두 번이냐고. 혹시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문제는 종교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사람의 심령이라고. 억압, 학살, 전쟁, 부패, 부정 이런 것들요. 들을 잠시 종교의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요. 정부와 경제의 관점에서 잠깐만 보시길 바랍니다. 공산국가 러시아가 있죠. 종교가 없는. 아니, 거기까지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북한. 종교가 없는 나라. 종교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 자, 그럼 그런 나라에서는 삶은 정말로 번영하나요? 인간이 번영하는 삶을 거기서 살고 있습니까? 학살, 전제, 부정, 부패 없나요? 아니죠. 종교가 문제가 아니라요. 진짜 문제는 복음으로 구속되어야 하는구는 복음으로 다시 회복돼야 되는 부서지고 망가진 사람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종교가 아니라 권력과 컨트롤하려는 마음과 탐욕스러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심령의 문제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직후 바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된 구원자가 오시면 무너진 것을 회복되고 우리의 죄된 이 심령의 문제를 고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아니, 아예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돌과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 이사야 7장, 9장, 53장, 요에서 2장.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굳은 마음, 제약된 마음,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자 드디어 약속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마리아는요. 이스라엘의 결혼 관습에 따라 요셉과 결혼하기 위해 1년 동안 약혼이라는 시간을 갖습니다. 1년 약혼 시간 동안은요. 실제로는 결혼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만 함께 살지는 못하고 신혼여행은 가지 못합니다. 1년 동안 남자는요, 열심히 신부를 맞이할 집을 지어야 돼요. 3, 4대가 함께 사는 것이 당연했던 그때에 집안 한 켠에 방 하나를 마련해야 됩니다. 방 하나를 더 만들고 바닥을 깔고 벽을 세우고 지붕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딸을 앞둔 이때 로마의 첫 황제가 된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족을 등록하라는 칙령을 내렸고 마리아와 요셉은 이 일로 인해 베들레헴에 갑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 마구간에서 마리아는 출산을 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3명의 박사, wise men이 동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볼게요.
이 본문에서요, 마태복음 2장에서 가장 먼저 제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너무 자주 들어서 익숙했던 부분은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자주 듣다 보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동쪽에서 그 아기 별을 보고 아기에게 경배하러 갔습니다. 이때 3절에서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영어로는요. distressed. 심히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괴로웠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헤롯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놀라 괴로워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헤롯은 항상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자들을 빼앗을 거라는 그런 강박관념에 있었다 그랬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데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왜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은 왜 괴로워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구세주가 태어났대잖아요. 이제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세주가 태어났으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괴로워하죠?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묻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바로 대답합니다. 성경 안 들춰봐도 됐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고 바로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상한 게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왜 짐을 싸서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지 않는 걸까요? 박사들은요. 동쪽에서 자기 나라를 떠나 국경을 넘어 태어나신 아기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왔는데 그 험한 길을 왔는데 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도 이 소식을 들으면 빨리 짐을 싸서 본인들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지 않아요. 예수께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대제사장들이에요. 구약 박사들이에요. 성경 박사들이에요. 헤롯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느냐 하고 물었을 때 얼마나 빨리 대답하시는지 보세요.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으면서도 짐을 챙겨 예수를 만나러 가지 않아요. 찾아가지 않아요. 본문의 어디에서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리스도 탄생 소식을 듣고 그를 만나러 갔다는 이야기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성경을 읽고 외우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깊은 진리를 알고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 마음이 꿈쩍하지 않을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기는 들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요, 유튜브며 집집마다 성경이 보통 5, 6권은 되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알지는 못합니다. 만나보신 적이 없으세요. 교리로만 아세요. 나의 죄를 용서하셨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대. 내 죄가 용서받았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근데 내가 얼마나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지 가슴을 통곡을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를 떠나소서. 눈물의 회개는 없었어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께 대해 들은 것은 많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면요. 아, 참,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죠. 근데 만나본 적이 없으니 말씀 많이 들었다고 인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말씀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말씀은요, 삶이 바뀌려는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말씀으로 마음을 조명해야 돼요. 말씀을 지식으로만 쌓아져 가면 말씀이 흔해지고 당연해지면요. 그 말씀에 마음이 움직여지지는 않아요. 묵상을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는 못해요. 헤롯 왕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에 태어날 것을 알려준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전문가였어요. 하나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디 가면 그를 찾을 수 있어? 하니까요. 얼마나 빨리 대답을 하는지.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가지 않습니다. 예수께 나오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찾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요. 예수님에 관하여 알 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나올 때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정작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인 나에게 나오라는 겁니다. 나에게 나와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적이 없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도 않았다면 정말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 모르시는 거예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많을 뿐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요,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바꾸시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서 보는 세 번째 것은요. 예수님께 나오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께 나오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본문에서 세 명의 돈방 박사, 성경은요 3명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 가지 선물을 가져온 것을 봐 3명이지 않을까 하고 여기는 겁니다.
3명의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도다. 가니라. 다른 길을 통해서 자기 나라에게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고국을 떠나 동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은요, 바벨로니아에서 왔다는 거거든요. 바벨로니아에서 왔다고 말할 수 있어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1세기 때 동쪽 나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오는 것은 엄청나게 먼 길이었어요. 어렵고 험난하고 먼 길이었습니다. 오든 중에요, 약탈을 당할 수도 있고요.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오죽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 험한한 길을 갈 엄두를 못 대서 많은 사람이 바벨론에 머물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했나요? 바벨론에서 군대를 붙여주죠. 보디가드를 붙여준 거예요. 생명을 걸고 지금 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지만요. 왕 대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은 어디서 태어나겠죠? 궁전에서 태어나겠죠. 그러니까 왕은 당연히 궁전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궁전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어디 있는지, 태어난 아기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경배하러 동쪽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것이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 줄 아십니까? 정신 나간 일이에요. 믿음으로만 가능했던 일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예루살렘을, 그리고요, 또 오직 믿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말씀이 가리킨 그 베들레헴으로 왜 가는 거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성경은요, 예수님이 볼 것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별 볼 것 없었다고 했어요. 이사야 53장 2절에서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에게는 아름다움도 없었고 우리의 눈길을 끌 만한 위엄도 없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인데 키 185에 힘은 삼손이요.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수저는커녕 흙수저. 돈이 없어. 희생 제물로 소나 양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염소도 바칠 수 없어. 가장 가난한 사람이 드릴 수 있었던 산비둘기 2마리를 드렸던 사람이 마리아고 요셉입니다. 마리아 이제 16, 17. 어리고 가난한 마리아 요셉이 있는 그 마구간에 찾아가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6절에 보면요. 그들이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2살 미만의 아이를 만나본 적 있습니까? 한 아이를 보았는데요. 그 아이를 보니 내 안에서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엎드려 그 아이에게 경배를 했어요. 몇 명이나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옆에는 꼬질꼬질한. 없어도 어떻게 저렇게 없는지. 부모라고 하기에는. 근데 아이를 보고 경배하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그것을 이 동방 박사가 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아이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없으면
엎드려 경배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인가요? 그들은 믿음으로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할 뿐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아기 예수께 소중한 선물을 드립니다. 황금은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유학과 몰약, 예수님 때는요, 유학과 몰약은 아라비아 페니술라에서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황금보다 더 소중한 게 유학과 몰약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길은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삶의 전부를 한번 보면요. 내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아들로서, 딸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직장인으로서, 고용인으로서, 고용주로서,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나의 삶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영역을 들여다보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요, 직장 생활을 하고 나름대로 대기업이었죠. 물질의 욕심에 대해서 다 내려놓은 줄 알았어요. 저 안에는 그냥 소박한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냥 우리 아이들 대학 가면 학비 정도는 좀 어떡해. 그런데요, 소박한 욕심은 욕심이 아닙니까? 소박한 욕심도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 욕심 없어요. 나 죄 없어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만 주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요. 동방박사들과 들판에 있는 목자들은 너무나 달라도 달랐어요. 들판에 있는 목자들은요. 하늘문이 열리고 영광을 보고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고요. 천사들의 부르심을 받아서 아기 예수를 찾아갑니다. 천사들이 보내요. 그리스도가 나으셨다고. 영광, 영광, 영광.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거죠. 근데 동방박사는요. 천사들의 부르심을 받지도 않았고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동방박사였으면 도대체 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싶었을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가 났다는데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고국을 떠나 먼 길을 걸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예수께 나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선물을 드렸어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거죠. 2020년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힘겨웠던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고통을 겪었지만 주 안에 내 삶이 붙들려 있음을 믿기에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으심을 믿기에 올해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 오직 믿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이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주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오직 믿음으로 또 그렇게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그 누구도 예수께 나올 수 없습니다. 엎드려 경배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 삶을 주님께 헌신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성실히 행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